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애굽을 경험한 세대이며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21장 이후는 시기적으로 출애굽한 지 39년이 지난 시기이고 장소적으로는 가나안 땅 북동쪽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호르마에서 옵봇, 이에아바림, 세렉골짜기, 모압과 아모리 경계인 아르논강 북쪽 건너편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속 진군하고 이동하고 있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갈 때에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헤스본 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20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에돔 땅 앞에서도 일어났지요. 에돔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회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 땅을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우회 도로가 있었지만 시온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든 이 땅을 통과하려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 결과로 아르논에서 야보까지 점령하였고 암몬의 땅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모압과 암몬 사이의 땅을 점령한 것이죠. 이 헤스본은 시온이 다스리는 아모리 땅의 수도입니다. 26절에 이 시온의 소개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빼앗아 아르논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는데요. 이는 시온이 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시온을 이겼다고 27절에서 30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승전가를 부릅니다. 일명 헤스본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이 노래는 시온과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잘 보시면 아모리 왕의 시온이 모압을 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노래로 읽혀집니다. 시온 왕의 승리의 노래를 여기서 승전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시온 왕의 업적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승전가에서 30절이 주제절입니다. 30절에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머드바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30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에서 디몬까지 멸하였고 머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노바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8절에서 30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노래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승전과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언제 불렀나요? 약 39년 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역사를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했지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미리암이 화답하여 승리의 노래를 했지요.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약 39년이 걸렸습니다. 21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의 전쟁기의 기록,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우물의 노래가 있지만 승전과 승리의 노래라기보다는 역사적 진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전에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시온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힘든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과 싸우며 거대한 사탄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평가절하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양과 형국만 보게 되어 낭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겁내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있고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세상을 겁내하지 말고 일어서서 전쟁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잘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산길로 올라갑니다. 바산은 트랜스 요단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그술과
마아가의 영토에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야복강에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헐몬산 골짜기에 이어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지요. 하지만 바산은 아주 강하고 힘이 센 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산 왕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긴 하였지만 바산 왕은 아주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고 바산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에 시온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바산 왕과 바산의 백성과 바산의 땅을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힘을 주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전에 행한 대로, 이전에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경험한 대로, 이전에 본 대로 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하는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믿고 그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기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기억대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기억의 공동체, 기대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간직하고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간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의 서클이나 동아리나 종교 클럽 정도가 되겠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기억해야 그 기억의 근거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사시나요? 무엇을 간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